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만물의 찌꺼기 혹은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물의 찌꺼기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가장 더럽습니까? 찌꺼기, 음식 쓰레기, 또 더러운 것,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 미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쓰레기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만드셨습니다. Who am I?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다시 죽이기로 작정한 자, 끄트머리에 있는 자,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세상에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것은 다른 번역에는 쓰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합당한 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그분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끄트머리, 미말, 가장 낮은 곳에 세계와 우리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 비웃음, 신의 아들이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비천한 아주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같은, 태어날 때도 가장 수치스러운 조롱받는 곳에 태어나셨고 결국 그가 죽으실 때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말,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종의 노래가 표현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너무 풍채가 없다 보니까 얼굴을 돌릴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럽게 생겼을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고 심지어 형제들로부터도 형님 정신 나갔나 정신병자 취급받았습니다. 구경거리고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찢기와 끄트머리 결국 하나님은 작정한 대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감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정권대사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역사적인 배경은 원형 경기장에 믿는 자들을 끄집어내 놓고 맹수와 싸우거나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듯이 검투사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또 다음 사람에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전투하는 그것을 즐기며 웃으며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였고 조금 더 깨달음을 갖고 나니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나중에는 10달이 채 되어 나오지 못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제일 A급, 1급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준비하면서 선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 너무나도 존귀한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고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체가 아름답다. 물가에 심은 동산이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은 너무나 또 멋진 나의 백성들이다. 보라 그들은 흰옷을 입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건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너무나
우리를 위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의 찢기라는 이걸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가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제 한켠에 있었던 마음에 항상 돌이 묶여있는 것 같은 부담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싹 사라지는 것 같고 갑자기 자유함이 막 스며들면서 마음에 고요한 평화, 미소가 지어졌어요. 목사인들, 저인들 자존심이 없으며 꿈이 없으며 욕심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대상과 비교하면서 때때로 눌리기도 하고요. 기죽기도 하고요. 내가 왕년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사람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초라해지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이 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나 동창들이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자꾸 비교가 되고 물질적으로 자녀가 또 여러분들 건강이 여러분들 지위가 여러분들 수입이 자꾸 비교가 된다고 12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이 좋은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주신 그 사도 요한의 눈물을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샘솟듯한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나름대로는 또 실족하겠지만 자유하기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 자기의 정체성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 우쭐하지요. 그러니 기가 죽지요. 우리는 두 가지의 자아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보혈을 지나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주의 은혜로 통과한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오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단련한 같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니니까. 아직 순금이 안 됐으니까. 주의 형상 아직 담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이 제일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오늘 단련한 같은 코스, 거물에 드는 것 같은 자유함이 없는 것, 아니면 허리에 정말 어려운 짐을 메어 있는 것,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짓밟고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는 것, 아니면 물을 건너는 것, 물에 대한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 싫습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통과해 보셨을 건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반복시킵니다. 아마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는 이건 절대로 견딜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고백했듯이 저는 이제 좀 자유하기로 했는데 그 답은 나는 만물의 찌꺼기구나. 여러분들 만물의 찌꺼기 그는 욕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가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낮은 게 없는데. 와,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구냐? 다윗은 벌레라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당연히 지렁이 같다. 지렁이가 무슨 그게 프라이드한 게 뭐 교만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 진짜 알았습니다. 쓰레기, 남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구경거리,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It's okay.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그렇게 포지션을 그렇게 두셨는데. 내가 만물의 찌꺼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30, 40, 50, 60, 70 살면서도 이게 왜 그렇게 힘들었던가요? 광야 여정에.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깊이 알았다면 성탄의 정신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 성탄이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고 높임 받으십시오라고 찬양을 하는데 뭡니까? 그 핵심이 뭐지요? 무엇이 높임 받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여러분들 사람도요 독자는 최전선에 안 보내요. 왜? 내가 끊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을 써서라도 전방에 안 보내려고 그러고 군대에 안 보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예요. 세상에 뭐하러 보냈습니까?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려고 보낼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죄인들을 살리려 이 땅에 죽으려고 보내십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들 군대 보낼 때 웃는 사람 보셨어요? 엄마 아빠? 울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 그 죄가 많은 세상에 깨끗한 의로운 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셔서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뭘로 아느냐? 이건 파출소, 경찰서에 가서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맨정신으로는 그런 말 못해요. 대낮에 멀쩡한데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좀 이 crazy 돈 사람 그렇게 하지만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 내가 판사요, 검사요, 높은 사람인데 그보다 낮은 사람한테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큰 소리 안 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 미개한 곳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존심 상해가면서도 그 사람의 눈높이로, 우리 박 선교사, 배 선교사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만큼 배웠는데 그 배우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에게 뭐 하나도 가르쳐 주려고 그 애쓰는 거, 그게 뭐냐는. 그러나 여러분들 술 취하면 그 말이 나옵니다. 나를 뭘로 보느냐? 그럼 물 아닙니까? 아니 물을 물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나를 물로 보든 쓰레기로 보든 찌꺼기로 보든 맞아요. 내가 그런 자인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산들교에서 선포한 말씀들을 보니 거의가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doing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행했냐가 아니더라고요. 전부 being의 문제예요. 어떤 자여야 하느냐?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여야 하느냐? 거의가 성품적인 면이었지. 뭐 하십시오, 뭐 좀 하십시오, 이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doing은 별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 전능자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너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새해에도 여러분이 리스트를 많이 정하겠지만 진짜 소원은 뭐여야 합니까? 이 세상이 불탈 때 없어질 것이 우리의 최고 최종의 소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소원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그러면 이 계절에 여러분들 자랑할 게 많겠죠. 내세울 게 많겠죠.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만물의 끄트머리까지 오셨어요.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경거리에 구경하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의 사도들을 봐라. 이들이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는데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끄트머리 안 하려고 자꾸 어뜸대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발악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 계절을 온갖 장식을 다 해놓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섬기러 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저도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삶을 좀 더 많이 보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고 봐라.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좀 더 드러내기를 소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울 때는 입 여시면 안 돼요. 취중은 술 취하고 한 말은 술 깨는 아침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무엇에 취하여, 감정에 취하여, 기분에 취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울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여러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아니 이미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죽이러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끄트머리, 구형거리. 이제는 우리 이제 자꾸 끄트머리로 가시고 옛날 번역에 미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구경거리가 되시고 좀 세게 대접받으시고 왜?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연을 누리시고 올해의 성탄만은 정말 그 성탄이 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심, 그 핵심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 감격이 넘치는 이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 오래 믿어서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 온갖 좋은 호텔, 좋은 방들 다 차지하고 들어오실 방이 없어 그 위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 나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에 구주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으로 꽉꽉 차 있어서 문 밖에 세워둘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고 오늘의 교회들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넘치는 노래소리는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신이 되어 우리 구세주로 오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셨던 주님은 덜러리로 사용하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사도요 건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지만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면서 더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괴되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만 드러내는 진흙이 파괴되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굳어 있는 제 자아를 깨워주시고 종교인이 아닌 참 주님 오실 때에 인정하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산돌강단에서 수없이 외쳐졌던 레마의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물을 불을 그물에 걸리게 되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주시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창피를 모욕을 당하든 시험을 잘 통과했어.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외 없이 풍부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 금관을 쓰고 앉을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